네, 복된 주일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날씨가 일주일 새에 참 놀랍게 변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날씨가 좀 추웠는데 오늘은 여름 못지않게 날씨가 따뜻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면한 현실의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가고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1장 전체를 다 살펴볼 것인데 전체 말씀을 다 봉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전체 창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선언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 다음부터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도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선언과 그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라는 건 이제 하늘천이죠. 그리고 땅지자 한자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자 성경에서 좀 빌어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천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공간의 창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에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많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를 태초에라고 했잖아요. 이 태초에라는 뜻은 시작에 혹은 기원에 혹은 처음에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시간의 창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의 창조가 있다는 것,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작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생긴 겁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시간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시작이 있다는 건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인생이 태어났을 때 이제 첫 탄생을 하잖아요. 탄생을 했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죽음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탄생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는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땅과 하늘과 땅의 창조만이 아닌 시간의 창조도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 처음의 상태가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상태는 혼돈 그 상태입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뭐 비행 물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 창조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그 날아다닌다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외계인들이 날아와서 이 지구를 관찰했다라는 그런 관찰자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창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것은 그 날아다녔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께서 그 창조 세계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안에도 계시지만은 창조 세계 밖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없으시지요. 형태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 감싸 안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 창조 세계가 있죠.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근데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감싸 안고 계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현재 존재하는 우주가 의식이 없는 어떤 힘이나 생명이 없는 어떤 물질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행성과 행성들이 충돌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파편과 에너지들로 인해서 지구가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연한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은 이 자꾸 지구 창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단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는 지구와 관계된 창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혼돈된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다. 그것은 우연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분별한 창조가 아닙니다. 혼돈 속에 질서를 정하시고 우연히 뭔가가 부딪혀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 파괴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참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인데 먼저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이제는 공간이라는 그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먼저 세워지고 시간의 질서 속에 공간의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창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더라, 혹은 하나님이 내라 하니 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니까 있게 되는 그런 창조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해 그러면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죠. 그죠? 놀아도 돼 그럼 이제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언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서, 언어로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이해보다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니 존재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소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소멸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발로 밟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혜택들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존재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죠. 이제 이 땅의 삶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가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키시면 있게 하시고 마음이 내키시면 없어지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각 날의 창조 끝에 보면은 그 창조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일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 그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다.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창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일 동안의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아까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생각하는데 시간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과 관계해서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를 만든 시간도, 교회 예배당을 만든 시간도 있죠. 언젠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예배당이 허물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허물고 현대화 건물로 새로 지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먼저 있고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과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며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이제 공간 창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이제 물과 땅을 이렇게 경계를 나누시면서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죠. 묻이 드러나도록 하시며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으며 땅으로 식물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넷째 날 광명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자, 일반적 원리에 따르면은 식물이 자라려면, 땅이 식물을 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알고 있는 걸로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으로 하여금 식물을 내라 하셨고 식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셨어요. 뭔가 맞지 않죠? 이건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땅이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을 내도록 하시는 그 일반적인 원칙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과는 어긋나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도 땅에 식물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땅이 식물을 내는 것은 해와 달과 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 세상이 그저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셔야만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한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은 넷째 날과 셋째 날이 바뀌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자연이라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자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넷째 날 아까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며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큰 광명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여러 바다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도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섯째 날 짐승을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그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와 새와 땅의 짐승들을 번성하게 하셨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와 새와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누구의 권위 아래 두셨나요?
사람의 권위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창조입니다. 그러나 조금 축소해서 보면은 사람을 위한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한순간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를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6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창조하시면서 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하시면 어떨까요? 빛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빛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 둘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면요, 사람이 어떻게 생존하나요? 땅도 없고, 그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시간의 구분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른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고, 내라 하면 내는. 그런데 사람의 창조와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의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지만은 그 자녀들의 인격과 그 자녀들의 그 삶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아주 작은 아이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별을 찬성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차별을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어 사람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이 가장 가장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 조건 하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가 사람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사람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2장을 넘어가면은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동물들을 부르는데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담의 권위가 그 동물들보다 권위가 훨씬 더 높은 것이죠. 보통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윗대에서 자기 그 이름을 정해 이렇게 지어주지요. 왜? 권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지 않습니다. 그죠? 또 나라에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이름을 부여하죠. 직위를 부여하고, 그죠? 그 권위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창조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부요함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부터 우리를 그 부요함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이 어떻게 우리들에게서 상실되나요? 나중에 이제 3장 가면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하나님의 부요함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부요함이 가난함으로 바뀌는 것이고, 영원함이 언젠가는 소멸될 제한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선물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로 그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을 바로 알아야 진행도 끝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죄의 시작, 정죄의 시작, 살인의 시작, 심판의 시작, 죽음의 시작을 보여주며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 예배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의 창조 가운데 가장 정점에 사람을 두셨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장차 오실,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끝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닌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된 삶, 그리고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최종적인 심판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한다면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진행,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목적 아래에 각자의 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간의 창조를 통해서 공간의 창조로, 그리고 우리의 눈이 공간에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이 공간을 넘어서는 시간의 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창조의 정점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끝낼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현재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찬송하고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며 베푸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